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3절에 즐거움이 뭐냐 같이 합니다.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여호와를 구할 만할 때에 구하라는 것이죠. 찾을 만할 때 찾는 것이죠. 여호와를 구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은 항상 들으시겠다는 말이 아니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응답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주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흑암은 이러한 상태고 우리의 큰 빛이 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만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여서 이제 예적의 침범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큰 고통을 당하고 아예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던 곳이 납달리와 스불론과 해변길과 요단이 만나는 바로 북서쪽의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신 곳 그곳이 가장 이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구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구하려는 자격도 없는 민족, 더 이상 은혜가 떠난 민족, 그것을 하나님은 흑암이라고 했고 이사야 8장 22절 오늘 9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한 흑암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댄스, 빽빽한 다크니스, 빽빽한 그러한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던져버린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고 경외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망에 그늘진 납달리와 스불론과 그 해변길과 요단이 만나는 그 패역한 곳에 이방인들의 온갖 자폰이 있고 혼음이 있는 그 땅에 이제 새 빛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큰 빛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흑암은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흑암입니다. 빛이 존재고 흑암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흑암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둠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존재에. 우리는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유애보다 존재애죠.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소품이 있는 거죠. 마리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리아의 소품들은 전부 다 고통일 수밖에 없죠.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농구공도 귀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귀한 것이 되죠. 그래서 존재예요. 마리아가 없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없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없는데 마리아의 없음, 그것은 허상이에요. 내가 아는 딸이 존재하지 않는데 딸의 없음이 어디 존재하겠어요? 그것은 소설에나 나온 이야기고 스쳐가는 이야기죠. 바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부존재도 있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도 있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있어요. 마리아는 주체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에 속한 가방이라거나 마리아에 속한 안경이라거나 그러한 베개라거나 농구공이라거나 이건 다 부수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절대 존재는 뭐냐? 바로
마리아를 있게 하고 마리아를 지켜주는 절대 존재는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빛은 절대 존재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존재예요.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이미 두려워 도망치고 길을 열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어둠은 갈라집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봄에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빛에 거하세요. 빛에 거해야 명랑해지고 빛에 거해야 지혜로워져요. 빛을 사랑하세요. 무조건 조도를 높이세요. 조명을 밝게 하세요.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어두운 방에서 살지 마세요. 어두운 것은 존재 없음에 가까운 것이에요. 부존재에 가까운 것이에요. 철학자들은 부존재를 악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악이죠. 나를 갉아먹죠. 그래서 부존재는 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큰 빛으로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했어요. 가장 즐거움의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에요. 옛날에는 큰 두 부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짓는 남자들과 전쟁을 하는 남자들.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추수의 곡식, 극상품의 포도나무. 빛이 있으면 이사야 5장에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어둠에 거하면 덜 포도예요. 아주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오늘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같이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계시지 않던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얄라드라고 합니다. 나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처음 존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처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뭐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주신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시던 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신 분이고 주신 분이에요. 이미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을 낳고 한 아들이 나고 그리고 한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은 우리의 온기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을 하나씩 해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설교가 되겠지만은 오늘은 바로 아들로서 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빛은 존재요. 빛은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것이다. 그 아들이 빛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의 권능. 어떻게 정사를 이룹니까? 십자가를 어깨에 매물어 정사를 메었다.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정사를 메으시고 그는 기묘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묘자는 바로 선지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이것은 지혜의 하나님을 뜻하고 우리는 모사를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으로 봐도 됩니다. 모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기묘는 하나님의 뜻 자체고 모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왕직을 뜻합니다. 기묘는 무슨 직이다? 선지직을 뜻하고, 모사는 무슨 직이다? 제사직을 뜻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직이다? 바로 왕직을 뜻한다. 뭐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묘는 지식 그 자체로 오시는 분이요, 모사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요. 어떻게 이루세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시는 제사장으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다 이룬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능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아들은 빛으로 오시는데, 이 봄날의 햇살과는 달라요. 이런 물리적인 빛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물리적인 빛을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묵상할 수가 있죠. 그 아들이 오면 우리에게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지식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그것을 베풀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것은 아버지란 말은 창조주란 뜻이에요. 바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냐? 그 앞에는 한 아기라고 하고 밑에는 아버지라 하니까 말씀이 맞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창조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은 현란합니다. 세상의 빛은 간혹 우리의 더러운 것을 들춰내서 폭로하는 그러한 잔인한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빛은 평강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거하면 평화가 있습니다. 아주 이 봄날의 햇살과 같이 아주 골고루 그러면서도 뿌리 끝까지 가닿는 생명력의 역사를 일으켜서 생명을 살리고 일으켜내는, 이 봄날의 햇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땅속에까지 들어가는 느낌, 땅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대지를 뒤엎어서 생명의 약동을 일으키는 그 봄날의 빛,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에 있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둠에 거하면서 정의를 내치고 어둠에 거하면서 큰일을 도모하겠다, 다 헛된 것이. 어둠에 거하는 자는 시든 돌 감람나무와 같고 시든 덜 포도와 같아서 키만 자라지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오히려 납작 엎드려 있는 이끼가 나아요. 어둠에 살려면 이끼같이 엎드려 있는 게 나아요. 괜히 흑암에 거하는 것들을 벗어버리세요. 이 봄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자, 새롭자, 그리고 빛에 속한 일들을 행하자. 빛의 자녀답게 살자. 우리가 살아갈수록 세상 살아갈 동안 의지할 것뿐이네, 찬송도 있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빛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은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에요. 모두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빛에 거하십니다. 어둠에 속한 것은 잘라버리세요.
어둠에 속한 것은 내던지세요. 우리 육체도 썩은 것을 먹지 않는데 영혼이 어떻게 타협하겠습니까? 아무리 10,000원을 주고 20,000원을 주고 참외를 샀더라도 썩은 것을 누가 먹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책이면 찢어버리고 그것이 어떤 미디어면 깨버리세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어둠에 속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광명한 빛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있고 선지의 지식이 있고 제사장의 그러한 성취가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때에는 여름에는 햇살의 따가움을 우리가 그러한 릴케의 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봄의 시는 어떨까요? 주여, 이때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때 빛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잔잔히 빛을 바라고 빛은 내가 당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스스로 오는 것이므로 그 빛을 바라면서 어둠에 속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엎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엎드리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엎드리면서 열심히 할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도 축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둠을 겁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라고 이 만물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이 봄날 우리가 또 빛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고 깊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임하시는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하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이 봄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빛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빛으로 잘 자라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중의 태아도 지켜주시고 또 새 생명으로 난 우리 진이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새롭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